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현 선아 부부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나 호필 부부 조만간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왠지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보는데 뭔가 낯선 새로운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추워졌는데 뭔가가 달라져서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헤어스타일인데 오늘 보시니까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화두가 중심 이슈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운전자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 운전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면 아마 전혀 다른 우리의 어떤 삶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IT 산업, 자동차 산업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효과적인 운전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경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는 그런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현실화되고 상용화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것을 만드는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세상. 다만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꿈꾸었던 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는 2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상상 속에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거저 90년 전에 한 인간의 상상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25년 미국의 프란시스 후디아나라는 사람이 운전자 없이 라디오 주파수로 차를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오늘 그저 몽상가답고 치부했던 한 인간의 치기 어린 행동이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 자동차만 아닙니다. 과거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꿈은 하늘을 넘어서 대기권을 넘어서 달에서 화성으로 우주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광년 너머에도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미지의 행성들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전염병이 돌면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 앞에 무기력, 무능력하게 인간의 한계만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과거 생각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고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인간은 그 해결책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환갑이 되면 오래 살았다고 축하했던 시절, 한국에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60,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고 100세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 30년이 지나면 인간 수명은 세 자리 숫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도 150년을 바라게 되어질 것이고, 구약에 있던 그저 꿈과 같은 인간의 수명을 꿈꾸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롯데타워 보신 적 있습니까? 밤에 본 적 있습니까? 한 날 제가 동부간선도로를 운전하면서 롯데타워를 보았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내 자신이 롯데타워를 보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 기둥을 박아 놓은 느낌입니다. 하늘을 찌르던 높이 지은 건물, 그것을 마천루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책 속에 있는 마천루가 아니라 현실에서 보니 정말 하늘의 말뚝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마천루를 바벨탑에 비유하는지 새삼 그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신인 양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마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스스로 신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 이 시대의 신은 스스로 신을 여기는 인간의 상상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 자신들이 원하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역 신의 호흡이라 여기게 되어집니다. 필요만 있다면 뭐든지 만들어내는 그들의 손, 아마도 신의 손길로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신과 맞서며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해방꾼들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여러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신,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해본다면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이 시대의 신을 따르는 자를 바울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리고 멸망할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관심은 예수님이 가졌던 관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이런 양, 그것은 바로 시대의 신을 쫓아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멸망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시키는 우상을 통하여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사람들을 이끌고 왔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길, 그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상을 버리는 길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일이라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가리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리었다는 것은 사물의 무엇으로 인하여 사람의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돈, 권력, 그리고 쾌락의 유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부지불식간에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 등이 자신들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했던 이 시대의 신이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같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추구하는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 자신을 부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이들, 바로 이 시대의 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헌신, 희생 따위는 소용없어. 자기 완성, 자기 실현, 자기 만족, 행복 중요한 거야.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냐,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야 해. 삶은 한 번밖에 없어. 만족하는 일을 찾아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벌어야 해. 돈만이 참된 행복의 삶을 이루는 길이야. 삶은 알 수 없어. 내일을 위해 크다란 주머니를 만들어야 해. 세상에 풍파를 만들지 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맞서지 마.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따라 하면 돼. 나 자신,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 돼. 원수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 자신이 확신하고 내 삶을 컨트롤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행복은 돈, 명예, 권력, 건강, 그리고 성공에서 나오는 거야. 절대적인 것, 옳은 것, 나쁜 것이란 건 없어.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야. 이 시대의 신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신과 맞서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표현처럼 이 표현은 정말로 이 시대의 신과 정반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 대신에 이 시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인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나 섭리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의존하며 하나님보다는 인간 스스로에 맞춰진 삶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성공, 성취에 더 많은 긍지를 가지는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찾기보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보다는 자기 만족적이며 일상생활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 시대의 신들이 강요하는 이 삶의 방식에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을 찾으러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에게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야만 된다는 그 말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성공이 이 시대에서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인간의 능력은 이 시대의 신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신은 자기 성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어야 했던 수단이 이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 신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세상에 널려 있잖아. 부족한 것 있으면 생각해봐. 내가 만들어 줄 테니. 생각이 바로 돈이야. 생각하면 돈이 된다니까. 자율주행 생각이나 했겠어? 다들 안 된다고 했지. 근데 봐, 대박이잖아. 아마도 여러분은 운전자 없는 버스를 타는 여러분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리는 대형 트럭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운전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21세기가 끝나기 전 이 지구가 하루 생활권이 될 겁니다. 뉴욕을 가는 길이 마치 부산을 다니는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뉴욕과 서울 16시간의 비행이 아닌 단지 서너 시간 만에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는 그 시대. 여러분은 그 시대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는 가족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 시대의 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기양양하게 위풍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바로 신이야. 그들을 부정하며 그들의 신으로부터 버림받기를
자청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볼품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두 주인이 아닌 한 하나님을 섬기려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는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신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신인 양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신,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가서 다음 주일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신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이 손에 통하여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신호로부터 버림받아도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신호로부터 추방받아도 여러분 안에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 이 대강절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시간 속에 이 시대의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